달콤한 말씀, 행복한 하루,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.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.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.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.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.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.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.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.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 왕궁의 관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.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로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이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. 그런데 이 바벨론 사절들이 왔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의 궁궐을 다 보여준 거예요. 그리고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, 또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과 병력들, 그 왕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어요.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. 그들이 어디서 왔고 왕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. 히스기야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가 왕의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, 또 왕궁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, 또 무기들을 다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. 그렇게 대답을 했죠. 근데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 사건, 이 바벨론 사절단이 온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추궁하듯이 뭔가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당신 꼬치꼬치 깨물어요? 이렇게 추궁받는 느낌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나죠. 예. 그런데 이어서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.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. 왜? 결국 바벨론 나라가, 여기서 명확하게 지칭은 안 나왔지만 바벨론이 결국 이 유다,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모든 당신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갈 거예요. 그리고 왕의 자손들 중에 몇 명은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, 즉 내시가 될 겁니다.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. 예.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. 그리고 그 처벌을,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. 오히려 정말 그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고 자기가 죽고 나서 나중에 임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.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신 분 누굽니까? 하나님이십니다. 예.
그리고 사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 분도 누굽니까? 하나님이세요. 하나님이 왕과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.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? 자기의 힘을,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국력과 그 보물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.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. 자랑하지 않았어요.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거죠.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변질의 과정을 그 왕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 이방 나라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계하고 징계하신 장면입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.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,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, 나를 건지신 분도 하나님, 지금까지 살아오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나의 지금의 사회적인 위치, 내 자녀들의 어떤 학벌이나 성공, 또 내가 가진 어떤 집의 평수를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하게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, 그리고 그것이 말은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, 나의 의지로, 나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면은 적든 크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진 것이라고,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거는 하나님,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조그만 것이든 크든 간에, 또 내가 가진 간증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, 내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는 그런 하루, 또 복된 일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